5분 묵상. 성경보다 크신 이. 마태복음 12장 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아멘. 문을 두드리는 기억은 없는데 나는 이미 그 집 문 앞에 서 있다. 주소를 찾은 적도 없고 초대장을 받은 적도 없는데 집은 오래전부터 나를 향해 불을 켜고 있다. 이 집은 내가 이해할 만큼만 열리는 집이 아니다. 이 집은 내가 설명할 수 있을 때만 머무를 수 있는 집이 아니다. 나는 찾아온 사람이 아니라 불려 나온 존재처럼 여기 서 있다. 집은 시운적으로 우리가 짓기 전에 이미 지어져 있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택은 우리의 반응 이전에 있었고 은혜는 조건 이전에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이것이 존재의 집의 기초입니다.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인간은 이미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 이전에 이미 어떤 세계 안에 던져진 존재입니다. 마리옹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개념으로 파악되는 대상이 아니라 포화된 주어짐으로 우리를 압도하신다. 우리는 이 집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 집이 우리에게 먼저 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내가 신앙에서 불안한 이유는 집이 없어서입니까? 이미 집을 믿지 있는데도 못해서입니까? 오늘은 문을 더 열려 하지 말고 서 있는 자리를 믿어 보십시오. 신앙은 움직임이 아니라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돌로 지은 집, 그러나 비어있는 집. 해가 지면 성전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돌은 차갑고 규례는 정확하며 의식은 완벽하다. 그러나 그 안에는 침묵만이 남아있다. 사람들은 말한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다. 그러나 그 집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으나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깔병은 말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가두어 두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표지다. 성전은 장차 오실 분을 가리키는 그림자였습니다. 나는 신앙의 구조 안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고 있습니까? 내 신앙은 견고합니까? 아니면 텅 비어 있습니까? 신앙의 형태를 지키는 일보다 하나님의 현존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크다 말 메이조는 공간적 크기가 아니라 존재론적 우위를 뜻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거하심 그 자체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눈에 보이는 집이 있었습니다. 돌로 쌓고 규례로 지키고
제사로 관리하던 집.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다. 이 성전 안에 계신다. 그러나 어느 날 한 사람이 그 집 문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그 말은 성전을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성전이 그토록 기다리던 목소리였습니다. 집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성전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성전을 살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건물 안에 갇히지 않으시고 율법 안에 묶이지 않으시고 사람의 이해 속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걸으셨고 우셨고 기다리셨고 침묵하셨습니다. 집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한 인간의 숨결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설명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규정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몸을 입으셨습니다. 말씀이 걸어다니기 시작했고 집이 숨쉬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하다 스케이노는 장막을 치다 집을 짓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인간 존재 안으로 이사 오신 사건입니다. 바르트는 계시는 설명이 아니라 사건이다 라고 했습니다. 틸리는 하나님은 존재자 가운데 한 분이 아니라 존재의 근거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존재의 근거가 우리의 시간과 몸 안으로 들어온 사건입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가도록 허락하고 있습니까? 이제 누가 이 집에 사는가 우리는 묻습니다. 우리는 이 집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거주자입니까? 믿음은 집을 짓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머무는 일입니다. 구원은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주소가 바뀌는 일입니다. 더 이상 혼자의 집에 살지 않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안으로 이사 오는 사건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집은 무너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창문은 닫히고 문은 잠겼고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가장 깊은 방이 열렸습니다. 십자가는 부재가 아니라 과잉된 임재다. 마리옹은 십자가는 포화의 극점이라고 했습니다. 하이데거는 죽음 앞에서 존재가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느끼던 그 자리는 혹시 하나님이 가장 깊이 계셨던 자리는 아니었습니까? 고통을 해석하려 하지 말고 그 자리에 머무십시오. 이제 집은 완성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머무는 일입니다. 믿음은 소유가 아니라 주소입니다. 오늘 나는 어디에 살 것인가? 설명의 집인가? 임재의 집인가? 오늘 하루 하나님을 증명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선택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주 집의 주인이 되려 했습니다. 설명하려 했고 관리하려 했고 통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머무는 자임을 다 알지 못해도 이 집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설명하지 못해도 함께 있게 하소서. 성전보다 크신 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당신의 집안에 머물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